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잠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한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도 많이 교차할 것입니다.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감까지 들게 될 것이고, 배은망덕하여서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왜 내 자녀만 이럴까?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사랑으로 가르치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해서 원망과 탓함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자녀가 잘못된 거야 라 생각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은 따뜻한 부모의 품으로 믿는 자녀로서 돌아오기를 아마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살림을 형과 동생에게 각각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녀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붙어 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까지 가보셨습니까? 너무나 물질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돈을 빌리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처지까지 이르진 않았습니까?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유산을 받고 그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이 사람, 결국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러붙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고 자신이 결국 돼지를 치는 불쌍한 인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서 배를 채우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력으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극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유산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산다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사람들의 외면과 실패와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산다면 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원했던 희망은 다 무너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 길을 떠날 때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내 자신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잘 되는 마음으로 마음을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누린다는 표현은 아프면 아플수록 서로 나눌 때 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다. 네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렴.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그 길에서, 이 현실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유일하게 자신을 기억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품꾼이라도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딱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그분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세상에 따른 그런 삶의 기쁨을 추구했을 때 여러분은 내가 타락하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꽉 막히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갔는데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과 만나기도 싫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다 배신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너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인데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분 계십니다. 이 다짐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했을 때 세상의 염려는 물러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되고 주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가려고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향해 걸어갈 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고
욕심 많은 그 허물투덩이인 내 자신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걸어갈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아들이 잘못하여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자신이 원화된 삶을 살다가 결국 패망한 인생을 살아서 돌아올 때 아마도 따끔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떠났느냐? 네가 만약에 나한테 있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그의 잘못을 받아주시고 그 아들이 어찌됐든 간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포옹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뛰어난 학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명예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꿈들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지쳐있니? 일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니? 자녀가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데 너희 원대로 되지 않니? 너희 부모님이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많이 주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오직 세상적인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뜻대로 정말 잘 자라나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헛된 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줌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의식중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님이 부족한 거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부터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함으로써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아버지께 말하면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구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로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따끔한 훈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아들이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면서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용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기다려주시고 그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을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 그대로 찾아왔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질책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아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딸이라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기 원합니다.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마음이 아플 때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통함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한 둘째 아들처럼 기쁨의 잔치를 여시려고 합니다. 한 생명이 주님께 구원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여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간다면 주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현재 바로 답을 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풀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가서 진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꼭 결단하시고, 또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결국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는 사라져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저금통처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로서,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세상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이제 막 세웠지만 감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움직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삶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또한 먹을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마음을 돌리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으실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삶에서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